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가짜 의사로 의료 행위를 해온 사람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고 때로는 수술실까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정식 의사 면허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투, 행동, 외모만 보고 진짜 의사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모습과 말은 그럴듯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속임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 피해를 입었고 결국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사 임모라는 불리는 불법 의료 행위자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고 그에게 시술을 받은 여러 연예인들은 자숙에 들어갈 만큼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느냐, 얼마나 능숙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진짜 자격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면 그 행위는 불법이고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질문해 보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열심이 있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열심이 있었지만 참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마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참된 지식에 기초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율법을 지키며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으며 결국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였지만 자신의 행위와 종교적 노력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와 위로를 통해서 안심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복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립니다. 누가 보아도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울은 묻습니다. 너희의 열심이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느냐? 그 열심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에 열심이 없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그냥 의문감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패배감 속에 위로받기 위해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만 보지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러나 비록 지쳐 있어도 예수님께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한 걸음부터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가짜 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진료를 했고 처방도 했으며 심지어 수술실에도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전문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그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의사 면허가 진짜인지 아닌지였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구원의 소망인가? 내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재물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의를 내세우고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열심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의 열심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참되게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이 시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신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대강교회 영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선과 악이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인간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이러한 것을 정말로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완전하게 완성하였습니다. 그분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 완성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고 홀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됨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 정말 행위는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방향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체의 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지이자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혼자서는 걸어갈 수가 없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거나 무정하게 내려갈 필요가 없다고. 이 말은 구원을 내 힘으로 도달해야 되는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행이나 수양이나 고통을 감내해야 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쉬운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로 힘들게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 내 멍에는 정말로 쉽다, 정말 참되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그 짐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이 멍에를 혼자서 짊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입으로 신뢰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에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시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신뢰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따라가는 것, 정말 이것이 전인격적인 반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된 과거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이 계신 것은 알겠지만 내 마음은 멀게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 때때로 예수님의 음성이 희미해지고 순종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있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마음이 있느냐? 다 알지 못해도 확신이 없어도 주님, 나에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제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시작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에 따르고자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길 바랍니다. 믿고자 하지만 믿지 못하는 그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아.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예수님의 입으로 시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청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의 소망으로 부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에 한번 믿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단순한 창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최종적인 심판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미명당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며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단순한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한순간 한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한 통로입니다. 이 모든 영적 훈련이 예수님의 교제를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의 중심에 살아가기를,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실 것입니다. 그분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 주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말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임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더욱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저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남에게 피해 주고 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정말로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부끄러운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듣고자 정말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면서 매일매일 부르면서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목장 모임도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요, 인도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고난의 순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만 예수님을 찾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지쳐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갈대처럼 흔들려도 뿌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 주옵소서. 내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보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결국에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이름을 삶 속에 붙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흔들리더라도 죄책감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죄책감에 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붙들고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의 문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초청과 권면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밤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단순한 신앙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가, 믿음의 방향을 정말 잘 잡고 있는가 점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열심과 습관을 넘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름을 내 삶의 구원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무너졌습니까? 신앙이 흐릿해지고 방향을 잃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와 확신을 다시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정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의 완전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